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사찰에 가보면 연등들이 경내뿐만 아니라 사찰 밖에도 장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찰이 없는 거리에도 연등들이 줄이어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연등 행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불교가 지니고 있는 사상적 특징인지 모르겠으나 사찰과 세상, 성과 속의 구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즉, 세속인 사바세계는 불교에 있어서 교화의 대상인 것입니다. 반면 저의 주관적인 관찰과 결론이지만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품들이 교회 담장 밖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장식은 마당 등을 포함한 교회의 경계 안에서 꾸며집니다. 웬만해서 교회의 담벼락을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개신교에 비해 폭이 넓다고 여겨지는 성공회도 결코 대성당 담장 밖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것도 저것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관점이 훨씬 우세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구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생내적인 배타성이 기독교의 큰 특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타성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요한복음의 기여도 꽤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저는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이분법에 따른 배타성이 너무 의식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의 밝은 만큼이나 그 이면에 깊은 어둠을 느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처럼 어둠의 화신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유다인들을 논하는 대목을 접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과연 유다인들로 상징되는 세상 사람들은 영원토록 어둠 속에 남겨져야 하는 존재들일까요? 오늘 복음의 배경은 겨울에 봉헌절 축제가 열리는 때였습니다. 봉헌절 축제의 정확한 명칭은 성전 수복절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세기경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는 일부 유다인 귀족들과 사제들을 선동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헬레니즘을 강요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 이교 제단을 세워 그리스신 제우스에게 제사를 바치게 했습니다. 이에 유다의 사제 마타티아스가 반기를 들었고 그의 아들인 마카베오가 기원전 164년에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야훼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정화한 다음 겨울인 11월 25일에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봉헌절이자 성전 수복절이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성전은 야훼 하나님이 현존하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회복한 후 배반에 대한 쓰라린 기억을 되새기며 다시는 성전을 배반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봉헌절의 축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교육해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이라는 구절을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Keep us in suspens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스는 불안, 근심, 지속적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는 의욕해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보아 유다인들은 예수가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지에 관한 답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또 그리스도다운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의 오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유다인들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 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즉 이들에게 그리스도란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 세속적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께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복음 28절에서 말하는 당신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여 죽지 않게 하는 메시아이자 오늘 이 독서인 요한 묵시록에서 말하는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은 요한복음 5장에서 보듯이 백제다 연못가에서 38년을 앓고 있던 병자를 일으켜 세운 일, 9장에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뜨게 하신 일 등 여럿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다인들에게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과 유다인들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통의 원인으로 유다인들이 당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양이었다면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당신을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양들이 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단지 이들의 편견이나 자만심 혹은 완고함이나 적대감에서 기원한 것일까요? 그런데 자신의 국가가 외세로부터 독립되기를 바라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들의 행위가 틀렸다고 누가 감히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당시 유다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나라를 외세로부터 독립시킬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현실 정체는 관심이 없는 사차원쯤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가 이들을 서스펜스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과 유다인들 사이에 메우기 어려운 간극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요한복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17장 12절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 동안에 오직 멸망할 운명에 놓인 자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이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선택하지 않은 채 불신한 속에 내버려 두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에 내가 살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즉 아버지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유다인들에 대해 동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어쩌면 기독교의 배타성은 요한복음의 배타성에서 기인하며 요한복음의 배타성은 요한복음이 그려낸 하나님의 배타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감히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현실이자 리얼리즘인 것입니다. 이처럼 돌같이 딱딱하고 삼키기 어려운 엄중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